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이 시간에는 이정숙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 세상의 구주요, 온 세상의 빛이요, 평강의 왕이시오, 천하 만민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축하드립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해서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천군 천사같이 찬송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옵시고,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며 축하하게 하옵시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같이 주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축하하게 하옵시고, 하늘의 별같이 큰 빛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축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빛이요 생명이며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며 교제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온 맘 다해 경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영역을 7배나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찬송은 떨려요? 오늘 찬송은 우리
들벗교회 보물들의 성탄 발표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약간 뭐 저희끼리니까 일단 우리 첫 순서는 우리 하율이가 루돌프 사슴코 가야금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아주세요. 준비되면 큐 사인 주세요. 우리 하율이 가야금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하율이의 가야금을 듣는 루돌프 사슴코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물들 전체가 꾸며봤어요.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 나와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아이들의 강점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강점이에요. 의상까지 아주 그냥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사랑이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라. 주 오셨네 만내 성막자라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하나, 둘, 셋. 수고 많으셨어요. 하여튼 연습하고 하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확실히 남자애들하고 여자애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잘했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스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시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그를 모려간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라 아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의 의의와 각오 이런 제목으로 성탄절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오늘은 원래 성탄절 때 저희가 선물 겸 해서 저희 경품잔치 요거 했었잖아요.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다음 주일로 연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마지막 예배 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못 오신 분들도 많고 저희가 그 1년 동안 그래도 감사한 의미로 행하는 건데 오늘 못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 다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얘들아 괜찮어? 미안. 다들 실망한 눈치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경품잔치 할 거기 때문에 예배를 설교를 짧게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쭉 늘려서 할까요? 그대로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늘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싹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싹 치우고 아이들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다시 한방 눈이 쫙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눈이 확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목사님 아침에 눈 다 치웠는데 다시 눈이 쌓이네. 너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런지 알아?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하율이가 뭐라 그랬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가 좀 크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낭만이 없어졌구나. 지금 내가, 몇 년 만에 돌아온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은 신나고 막 들떠 있는데 저는 이거 막 이 일로 생각해서 이걸, 내가 늙긴 늙었구나. 낭만을 회복해야겠구나 생각해서 그 이후에는 눈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저 남성분들이 일찍 오셔서 눈을 치우셔서 감사드리고, 여간 화이트 크리스마스 포근하게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래도 오랜만에 저희가 문제, 상품이 걸려있는 문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년도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건 몇 년도일까요? 자, 힌트 첫 번째 나갑니다. 일단 상품은 신라면 드리겠습니다. 자, 신라면 드릴게요. 자, 조금 어려워요. 수희가 신라면 좋아하나? 아니에요? 자, 이것은 몇 년도일까요? 몇 년도? 여러분 조금 어려울 건데 이 해는 힌트 드릴게요. 이 해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자 언론가이기도 하고 사학자이시기도 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중국의 류순 감옥에서 돌아가셨던 해입니다. 자, 맞출 수 있는 분? 여기까지 없군요. 뭐 그냥 한번 찍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거 대충? 우리 의성이 한번 찍어볼까? 지금 말까? 지금? 좋습니다. 두 번째 힌트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힌트. 이 해에는 우리나라의 손기정, 그 다음에 남승윤 선수가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하여서 한국 사람 최초로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던 해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시상식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일장기를 품고 시상식에 오른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민족의 뛰어남과 긍지를 살려주신 좋은 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건 언제일까요? 태윤이? 잠깐. 여기서 태윤이가 맞추면 좀 재미없는데 바로 맞추면 태윤이가 어떻게 알았어? 오늘 유튜브에서 봤다고? 여러분 유튜브도 좋네요. 우리 태윤이 겨울 성경학교 동안 유튜브만 보더니만 이걸 위해서 1936년 정답입니다. 태윤이 아프다. 축하합니다. 태윤이가 뭘 받아가는 건 잘 받아 얘가. 희한하네. 정답 1936년입니다. 1936년이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험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이신 김효일 장로님이 41년생이시니까 태어나시기 한 5년 전에 일이에요. 오늘 잠깐 1936년으로 약간 시간 여행을 잠깐 가볼 텐데 아무도 저희가 이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신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매일신보라는 신문을 찾았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이게 이제 1936년 12월 25일자 매일신보의 신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살펴보면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1년 중에 12월에 1년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날이래요. 36년에도 차들이 있었는데 그 차들로 교통사고가 12월에 많이 났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피해자는 대개가 신호 무시하는 시골 사람과 부인이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12월에 교통사고 당하지 말자. 특히
특히 십자로 차로에서 신호 좀 지켜라 이런 얘기가 36년에도 나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조그만 걸로 물 건너 이야기라는 조그만 기사가 있는데 이건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미는 인민 전선을 지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어봤더니 그 유럽 그 미녀를 뽑는 미녀를 뽑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스페인 아가씨가 뽑혔대요. 근데 스페인 여자가 1등 미스 유럽으로 뽑혔는데 부상으로 주어진 여행 상품권을 자기는 안 쓰겠다. 왜냐하면 지금 스페인이 전쟁 중인데 내가 이걸 갖고 지금 여행을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여행권을 반납했다 이런 기사가 써 있어요. 생각해 봤더니 1936년이 스페인이 내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민전선 쪽, 그러니까 약간 그 시민 쪽, 요쪽 파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고요. 또 보면 저쪽에 보면 그 중간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뭐 살림 시세 이렇게 돼서 귤값이 2배나 올랐다. 작년에 비해서 이러고 여기 보니까 뭐 홍옥이 5개 50전 뭐 이렇게 얼마였다 이런 것도 좀 써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리고 뭐 천식과 폐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사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하고 사람들의 삶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다들 느끼셨겠습니다만 그 맨 왼쪽에 큰 모습으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 사설이에요. 그래서 사설을 좀 읽어봤더니 좀 그 부분만 띄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독교인들의 손에서 상인들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왼쪽에 타이틀에 기독교인들의 손에서 상인들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 하면서 누군가 이걸 갖고 이제 아마 사설 같이 쓰신 것 같아요. 사설의 내용입니다. 사설의 내용인데 이거 제가 해독하느라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겠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스마스 세일, 크리스마스 디너, 크리스마스 파티 등등 어느 틈엔지 크리스마스는 교회로부터 가두로 진출하여 신성해야 할 이 하나님의 아들 강탄절은 간악한 상인들이 보너스 덕분에 조금 무거워진 셀러리맨 제군의 주머니를 노리는 상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때파트의 쇼윈도에는 제가 이게 때파트가 대체 뭔가 때파트의 쇼윈도에는 때파트가 뭔가 혹시 때파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데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인데 일본식 데파트먼트 스토어 아니에요?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러니까 유땡령 데파트라고 불렀나 봐요 백화점을. 데파트의 쇼윈도에는 찬란하게 꾸민 크리스마스 추리가 완전히 피에로화 돼버린 성자 산타클로스가 손님을 끄는 도구 노릇을 하고 있으며 카페에서는 성대한 야회를 열고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혀꼬부라진 소리로 망령되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유행가인 양 부르게 한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거예요. 종교적 의의를 깨끗하게 잊어버린 장사꾼과 주정꾼들의 크리스마스. 하나님에게 이거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재탄 삼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거란 얘기죠. 그 다음 말이 그 다음에 장사치들을 채찍질하여 몰아내던 기독이. 여러분 기독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할 때 기독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그냥 표현한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하여 몰아낸 게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다들 장사치들만 있는 거 보고 예수님이 쫓아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장사치들을 채찍질하여 몰아내신 기독이 그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와 이 꼴을 본다면 자기의 생일을 오히려 저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세상은 돈의 세상이니 크리스마스 축하는 교회에서보다 상가에서 더 성대하고 진실한 기독의 종들보다 주머니가 불룩해진 장사치들의 찬송 노래가 더욱 높습니다. 이러면서 사설의 내용이 끝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게 1936년인데도 사실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를 언제부터 지켰는가, 성탄절을 언제부터 지켰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아마 1800년대 후반일 겁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아마 선교사들이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냈겠죠. 근데 그 이후로 대략 한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당시에도 크리스마스는 성탄의 진정한 의의보다는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리고 상인들의 장사에 이용되는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그 축제와 파티를 즐기는 행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게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바고요. 근데 이 예전 신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요 사설을 쓰신 분은 기독교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요 정도 내용을 알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고요.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좀 변질된 크리스마스의 풍경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 안에는 약간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야, 기독인들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요. 이 성스러운 이 귀하고 복된 성탄의 의의가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을 유흥과 또 장사로 돈벌이로 소비하고 있는 이 행태를 니들이 왜 그냥 가만두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인들에게 좀 질책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은 사실은 더 심화됐고 이 사람도 이때는 세상은 돈의 세상이라 그랬지만 오히려 돈의 세상은 더욱더 발전되어 있고 오늘날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도 좀 화려하고 뭔가 즐기는 그런 것으로 변질된 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 옛날도 그랬다는 것 특히나 일제시대 때 그랬다는 것도 참 새삼스럽고 좀 느낌이 남달랐던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뭐 거의 이 논조에 대해서는 거의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성탄절의 의미와 문화가 조금 많이 변질된 건 사실이죠. 우리도 사실은 뭐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아이들 오늘 찬송회도 했지만 뭐 산타 선물 이런 거에 열광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고요. 교회도 사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런 문화를 좀 선도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조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만 여기에 나온 문구 중에 몇 가지 조금 제가 볼 때 약간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전 이분이 지적하신 거에 뭐가 걸렸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장사치들을 채찍질하여 몰아내던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와 이 꼴을 본다면 자기의 생일을 오히려 저주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분의 생각. 저는 이거는 예수님의 생각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의 모습에 투영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지금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딴지를 좀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에 봤던 종교적 의의, 그러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기독교적 의의와 연결해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세속화되고 변질된 크리스마스를 보시는 게 물론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내려와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는 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내려오심의 목적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건 뭐였냐면 죄인들을 사랑해서 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혼내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려온 게 예수님께서 성탄에 내려오신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한탄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결코 우리를 저주하거나 혹은 자신을 저주하거나 자신의 과거 행위를 저주하거나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내려온 목적
그다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너희 선생은 그렇게 고결한 그 율법학자인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어?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의인들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우리를 칭찬하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비록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인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걸 저주하거나 그것을 미워하거나 또는 배척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이러한 그 방향성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고지하는 장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고지하는 장면에서 훨씬 더 잘 드러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라 해요. 그런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으로 여자가 약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뱄어요. 특히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이제 약혼할 여자가 아이를 뵈서 나타난 거죠. 자, 이걸 봤을 때에 이 남자는 이의 어떤 실망감 이거는 차치하고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러하게 부정한 여자는 드러내어 처단해야 되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혼인 관계만 파하려고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했어요. 원래 율법의 정의대로라면 이 여자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처단하는 것이 정의였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주지 않고 숨기려고 했죠.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의도 중요하고요. 또 사랑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축은 굉장히 둘 다 중요하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이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은 요셉의 의로움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부정한 여인, 이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켜주는 것을 의로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좀 잘 드러나고요. 그 후에 보면 그래서 끊고자 하였는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근본적으로 드러내놓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죠.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목적도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였었어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말해준 것은 임마누엘이요. 근데 그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거 약간만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리고 오시기로 작정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인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이 죄인들과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품으로 들어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의 의의가 뭐냐? 아까 그 사설에서의 그분도 종교적 의의를 다 잊어버렸다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가 그 진정한 성탄절의 기독교적 의미를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새긴다면 그 성탄절의 의의는 뭐냐?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진정한 성탄절의 의의는 추악한 죄인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러운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어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설에서 하신 분의 그 마음과 뜻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 또한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그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의를 알았으면 저희도 성탄절을 지나면서 각오는 한 가지 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성탄절의 각오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탄절 우리의 각오: 내 주변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흠 많은 이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또한 그들을 배척하거나 버려두지 않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채워주고 용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기뻐하는 것, 그러한 삶을, 그러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 사실 우리도 내 주변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흠 많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고 싶고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손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훨씬 더 손해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죄인들 속에 거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또한 내 주변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흠 많은 이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또한 배척하거나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때로는 용서하며 또 때로는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 그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성탄절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예수님의 이 뜻, 그리고 이 의의와 함께 이 각오로 새롭게 다지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잘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여 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지냅니다. 가슴 아픈 것은 1936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이 성탄절의 문화를 보면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저희를 돌아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힘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여져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의 길, 죄인이며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내 주변에 내가 볼 때 죄인이 있든 내가 볼 때 부족하고 나약하고 흠 많은 사람이 있든 그들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겨울 성경학교 했다가 제가 지금 약간 떼꿍해 보이시죠? 약간 근데 하여튼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하여간 그냥 나름 재밌게 보냈어요. 그쵸? 예, 나름 저희들끼리 재밌게 보냈고 그래도 요거 별 행사는 아니지만 이거 한다고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들 오셔서 또 늦게까지 아이들 뒷바라지 좀 해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여튼 아이들이 좀 좋은 추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눈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마지막 다음 주는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성이가 1월 1일 날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아마 마지막 보는 날이 될 것 같고요. 여간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날 저희 경품 잔치, 말씀 잔치 그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잊어버린 것 같은데. 사모님 오늘 우리 갈 때 저거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유자청, 예, 유자청 오늘 좀 아쉬운 대로 선물로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참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주일이면서 저희가 그동안 하여튼 계획했던 전성도 찬양 성가대, 물론 전성도가 다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좀 빠지신 분도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근데 여간 다음 주에 그래도 한 번은 좀 맞춰보고, 그래도 물론 저희끼리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한 번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전에? 그럼 좀 일찍 와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미션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배 전 한 20분까지 오면 불가능한가 이거? 안 될라나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시고 예배 전 한 20분까지, 그렇죠? 그래서 한 10시 40분까지 와서 그래도 한 번은 맞춰보고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는 그래도 10시 40분까지 한번 와주시는 미션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려요. 다들 힘들고 피곤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찬양으로 성가대 하고 그렇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설교 짤 때문에 예배 끝난 시간은 비슷해 갖고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대충 맞춰봤어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만약에 내려오신다 할지라도 별로 변화되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샘솟듯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나아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